오늘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경은 그 땅은 줄곧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비유할 때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 좋은 것들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나라 되도록 힘써 그 땅을 차지하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좋은 땅, 그 땅의 좋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저 저절로 찾아오는,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그들에게 쏟아진다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그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들에게 다 쏟아지고 그들이 그것을 저절로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 하나가 붙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의 축복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순종을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결국 순종이라는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와 같은 순종을 또한 요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완성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순종을 통해 너희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복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고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 보여줄 때에 그 땅의 아름다운 좋은 모든 것들을 그들이 차지하고 누리고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는 인생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 명령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순종할 줄도 모르면서 그저 내가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는 분명 그들의 죄로 인한 대가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지나왔던 그 광야의 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나온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려움 없이 사람이 좀처럼 그냥 겸손해지는 법이 없는 듯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도록 엄습해 오는 곳이 광야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낙심하여 원망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 대해서 넉넉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늠름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 그 어려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 터널을 지남으로써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빛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를 걸어야 했는지,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인가, 이것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 길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오로지 생존을 생각하고 생존을 생각하는 것 말고는 그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곳이,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이곳에서는 그저 인간의 어떤 욕망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은 광야에서 무엇을 내리셨다고 했습니까? 만나를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그러한 곳에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신비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거나 부르트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듯 했지만, 보이는 것이 없어서
더 외롭고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바로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그 낮추신 그 자리에서 오로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 엎혀서 하늘을 오르는 법을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배워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시면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로 광야를 지났지만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 그저 험한 책망과 채찍으로 그들을 내몰아 가신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징계함 같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훈육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광야로 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6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를 지나는 중에도 임재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부하고 아름다운 땅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단순히 표현하고 묘사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 앞에 양면성을 띠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참 유익함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또 다른 이면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물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좋은 것들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부정적 요소가 있음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이 소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높아지려는 인간의 마음, 부유해지고 소유가 넉넉해지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 덧붙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당부하는 주의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마치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을 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자아가 팽창해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으스대는 그러한 사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는 광야를 지날 때가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를 지날 때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나아가기에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주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끈을 조여매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때는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게 되기 시작할 때, 무언가 우리가 잘 되고 좋은 것들이 내 앞에 자꾸만 주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내 앞에 아름답고 좋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얻고 누리게 되었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믿음의 끈을 조여매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내게 재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아굴이라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과 그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는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값진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주변에서 그들이 갖는 많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이들도 많이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가 솔로몬 시대에 바로 솔로몬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가 부족한 것 없는,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엄청난 비극으로 빠지는 모습을, 그 솔로몬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며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셨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루를,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낮추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형통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걷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